반갑습니다. 저는 조진모 목사고요. 방금 소개받은 사람이고요. 저는 제가 아는 것만 알지 그 외의 것은 잘 몰라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부를 좀 많이 했고 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남들보다 조금 알아요. 조금 더 안다는 그거 하나,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걸 또 강의를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그 정리한 것을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을 함께 나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제가 뭐 대단한 것을 가르친다 뭐 그런 것보다도 이 강의의 가장 중심되는 목적은 우리가 믿고 그리고 섬기고 계시는 다 이렇게 섬기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중점은 다 하나님으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이시다. 새로운 것은 크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또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는 아웃라인을 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파워포인트를 이제 만드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파워포인트를 사실은 좀 대충 만들어놨는데 제가 아직도 좀 파워포인트를 설명하는 그런 거보다 여러분께 도리어 이 아웃라인을 드림으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들으실 때 무슨 말인 줄 알고 대충 알겠는데 한두 마디 또는 키워드 같은 거라도 적어 가시면 나중에라도 여러분께 남을 것이 바로 이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그 아웃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큰 그림 안에서 오늘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확인하고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전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전화 또 울려요 여기에.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전화 주셨잖아요. 전화는 울려. 근데 먹통이야. 그래서 혹시나 여기 전화가 이 강의하는 도중에 안 울렸으면 좋겠지만 혹시 도중에 울리게 되면 제가 금방 끄겠습니다. 근데 경우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알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저희들에게는 큰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마땅한 사명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특별히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400년 동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큰 도전과 은혜 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중간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중간사에 대한 강의를 소개하실 때 말씀했습니다만은 중간사는 이미 특정한 시간을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400년이죠. 이미 여기 오늘 강의의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400년 동안 그 400년은 이제 그 시기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BC 5세기 전서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400년이다. 그런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400년 주기를 암흑기다 또는 침묵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암흑기다 또 침묵기다 이야기하냐면은 이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 그 구약 시대의 예언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신 시대.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즉 구약의 예언이 끝난 그 시기서부터 소위 맨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신약 시대가 즉 계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 중간에.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고 침묵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암흑기를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계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잡아낼 때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사실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다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중간사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침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인 암흑기를 지녔기 때문에 이 설교의 주제라든지 아니면은 성경 공부의 주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년이라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압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좀 건너뛰는 그런 구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뭐 공부할 내용들은 좀 부담은 좀 덜어질지는 몰라도 신약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는 사실은 구약 시대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창세기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종말까지 이루게 되는데 그러므로 신약 시대는 갑자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어찌 보게 되면 신약 시대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봤을 때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저런 일이 왜 생겼지? 라고 했을 때 구약을 쫓아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쫓아가는 것도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지만 중간사를 이해하게 될 때에 이 400년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간사의 중요한 것은 역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비가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 확장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자고 했는데 그 핵심이 어떤 것인가 하면 400년은 암흑기이고 400년은 침묵기이고 그야말로 중간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셨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삶과 우리의 목회와 또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이제 형성할 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암흑기인 것 같고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간사의 흐름을 잠시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때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막 디테일한 그런 역사를 막 그냥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큰 그림 안에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주로 건너뛰는 그런 역사인데 거기에서 뭐 누가 태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나라가 흥왕하고 이거 해봤자 사실은 머리만도 복잡하고 이제 도리어 여기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중심보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나에 대한 그 강조점을 우리가 두게 되면 이제 좀 구속 역사를 우리가 쭉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아주 기본적인 거 요거를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편안하게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가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나라가 등장한 다음에 어떤 다른 나라가 또 등장을 했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중점적인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고 또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게 됐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다 보니까 우리의 중심은 그 세계사 전체가 아니죠. 보통 이제 지중해 전체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의 세계사의 흐름보다는 어떻게 유다 땅,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지역이 어떤 환경 속에 이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이 중간사 흐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길지 않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332년도에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 전에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헬라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는 잘 아실 거예요. 자, 헬라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 헬라 문화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약 4세기 전에 BC 4세기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586년 7년 그때에 이제 유대가 남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나중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것도 주시네. 예. 돌아와서 이제 재건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성경의 역사로 주로 읽는데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가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그 헬라의 이 세계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굉장히 넓었고 여러분이 헬라 시대 하게 되면 딱 들어오시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읽어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먹통입니다. 이따가 차에다 그냥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복을 하게 될 때 마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조그만 나라이지만 그 지방마다 특색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는 어디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 사용하는 이제 일반적인 언어인데도 그걸 설명을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예 나라를 떠나서 지중해 전체가 새롭게 새로운 이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각 나라가 쓰는 언어도 다르고 또 각 나라마다 또 부족마다 지방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큰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또 등장을 해서 유다 지방이 63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로마도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 넓은 영역 가운데 한 사람의 통치자가 그 큰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갖고 그 다음에 완전히 획일화를 못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서 자율성도 줍니다. 그러니까 획일화와 자율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밸런스를 맞추게 될 때 이제 통치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능한 것이 이제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그 문화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잠깐 보낸다 그러면서 좀 길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들어가게 되면은 더 깊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반드시 헬라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다르지만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커다란 그 헬라 제국이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큰 힘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제 한 4-5개로 크게 보게 되면은 시리아 중심으로 있고 이집트 중심으로 있고 또 그다음에 북쪽 중심으로 있고 이렇게 여러 중심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나눠져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크게 나눠져 있게 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릴 때 전체를 아우르는 것,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주는 자율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은 자율성이 조금 더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일이 있었는데 그 2세기 BC입니다. 아직도 서기 전 2세기 중반에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맡아가고 있었던 그 헬라 제국이 나눠진 가운데 한 분파가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는 하나의 제국을 이뤘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여러 분파로 나눠졌는데 그 여러 분파 중에 하나, 특별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있었던 분파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헬라화를 시작을 합니다. 헬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독립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강화해서 이제 헬라의 그 문화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그대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이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와 그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이제 우리들에게 뭐 종교를 버려라 내지는 버리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종교를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이제 마카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이제 항거를 하게 됩니다. 이 정치적인 항거를 하게 돼서 이제 거기에서 하스만이라고 하는 이 유대의 자치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63년도에 로마가 점령을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잘 날이 없이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게 되면은 좀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히 중간사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테기 때문에 혹시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슨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은 좋은 겁니다. 네, 항상 질문은 좋은 겁니다. 네, 질문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 4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큰 그림 보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제가 여기 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까 하다가 우리의 중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 이 구번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조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고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세계 선교의 길을 미리 여신 하나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시간을 따라서 보면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중간사를 이제 우리가 읽다 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 제국의 등장이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헬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철학의 그 뿌리가 바로 헬라에 있죠.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나 플레이토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포함해서 가장 그 세 분이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이 헬라 철학이 상당히 이 전체의 이 서구 사회의 정신적인 기둥이 됐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하게 되면 일단은 크레딧을 주긴 줘야 돼요. 헬라 문화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지방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그 철학을 연구하는 삶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를 엄청나게 많이 연구했던 줄줄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이런 철학자들은 대표적인 분들이고 사회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원래 critical thinking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아주 날카롭고 명철하게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전통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게 되니까 사회 자체가 그냥 멍청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구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넘쳐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헬라의 이 세계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가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코인의 헬라어라는 게 있어요.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이 고전 옛날에 썼던 우리도 이 나라 말씀이 둔기그 나라 문자로 삼았되 아니할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고문 배웠잖아요. 고문. 고문이 고문적이었습니다. 고문을 막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배워? 고문이 근데 그 고문을 배우다 보면 분명히 한국말 같긴 한데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원래 그 에틱 그릭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그릭, 옛날부터 사용됐던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이 헬라어와 나중에 헬라 제국이 이제 등장하면서 썼던 헬라어는 다릅니다.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헬라어는 그 에틱, 옛날 헬라어는 단어 하나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가에 생명을 거는 그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헬라 제국 안에서 점점점 사용이 되던 것이었는데 이제 여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필리핀에 가서 영어를 들어보시게 되면 필리핀식 영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인도 분들 영어 하잖아요. 인도 분들이 영어가 되면 Welcome to McDonald's, may I help you?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분명히 영어이긴 한데 발음도 다르고 표현도 다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도 제가 원래 시카고에서 봤는데 거기는 이 소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다, 팝스, 소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데도 같은 언어 안에서 그 지방에 따라 가지고 그 어답트를 해가지고서 변형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가 분명히 옛날 고전 헬라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방에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부딪히면서 새로운 어떤 누앙스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헬라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서로 뭐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또 공유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일부러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그 특정한 그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를 막 보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보급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불편하지만 서로가 무슨 말하는지 처음에는 모르지만 서로가 이렇게 깎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변형되는 가운데서 굳혀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바로 코인의 헬라어다. 너무 어렵지 않고 뭐 문법도 뭐 대단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하지만 거기에는 그 깊은 내용도 그러니까 아직 이전에 헬라 사람들이 처음에 사용하던 고전 헬라어의 깊은 내용이 완전히 다 포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냥 생활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복되면서 군대가 막 나가게 되고 행정이 있고 사업 활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도시 중심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가운데서 이 언어는 이제 광범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서로 다른 민족이에요. 서로 다른 민족인데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 헬라 세계 안에서는 서로가 언어로서 연결됐단 말이에요. 언어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시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의 힘 앞에서는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우리 초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각 교회마다 한국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옛날만큼 힘이 많이 없어졌어요. 무슨 의미냐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2세들에게도 이어가도록 하게끔 하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동화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어적인 동화가 신앙적인 동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언어를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그 웬만한 교회에서는 아예 전도사님들을 구할 때 영어 하는 사람들 뭐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필요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신학교에 갈 수 있었던 2세들이 별로 없었던 환경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떡합니까? 우리 2세 아이들에게 신앙이 중요하냐 언어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신앙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교가 없어져요. 그리고 한국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영어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한국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또 미국 교회도 역사하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보다 신앙적인 교육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말을 포기하고 영어권으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각 교회마다 참 이 몸부림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결정을 하셔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거의 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글 학교에 그 환경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당신네 교회 갑시다. 그래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교회들이 합쳐서 한국 학교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2세 교회들이 독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 처음에 있었던 이 교회의 형태, 그러니까 1세와 2세의 교회 형태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교회 당회를 두고 있으면서 이중언어 하는 교역자를 사용하면서 영어권이 우리 한국 컨그레이션의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One Church, Two Congregation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그냥 가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디펜던스,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이제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언어라고 하는 힘은 굉장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지니고 있던 그 정체성에 대한 우월감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2세 아이들이 디아스포라로 이제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아이들 가운데 헬라어를 편안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는 것을 그냥 두고서 계속 가르치는 애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구약책으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70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 이집트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 뒤에 북쪽으로 맨 위에 있는 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만은 아닙니다. 거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는데 거기에 시작을 해서 점점 하나씩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바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걸 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가 나타나기 이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항상 구약 성경의 내용은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고 신약 성경의 내용은 구약 성경으로 함께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통해서 주시고 나중에 그게 이제 적혀져서 교회 정경으로 나와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구약이 인용이 직접적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구약의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될 때에 힘들어서 아주 헬라 그 지방에서 헬라를 쓰는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근거로 해서 번역을 하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해 두셨기 때문에 용이하게 구약 성경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세계가 단순히 하나의 한 커다란 제국이 등장을 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중해를 이 하나의 문화권 속으로 넣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헬라 문화는 아주 우수하다. 이제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용 환경을 만드시면서 헬라 세계에 있던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민족에게 유대인에게 머물지 않고 보편 세계 언어로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헬라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요즘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느 나라 말을 쓸까 이제 그런 농담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제 헬라어를 쓸까요? 히브리어를 쓸까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아마 한국말을 쓰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 chosen, 조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chosen people일지 몰라도 우리는 chosen people이니까 조선인들이니까 아마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뭐 그 원어를 읽지 않아도 되죠. 다 번역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100%는 아닙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용어로 됐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이 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공용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헬라어는 지금 공용어인데 그 공용어를 통해서 복음이 즉각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고 서신서가 이제 쓰여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언어적인 이 경계가 있지 않았다. 그가 무너졌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울이 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이 베드로가 쓰거나 하게 될 때 성경이 이제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편지였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서신이 오게 되면 그거를 다 다시 써가지고서 저기 다른 교회에 넘겨주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일이 거의 이제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던 그런 교회들이 함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그때 당시로서는 복음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서신서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이 회자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확산이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단순히 어떤 그 사도들과 또 사도들을 쫓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정말 넘치도록 그 왕성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서도 가능했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특정 문화권을 넘어서 동일한 언어 위에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두셨다. 그 장치 안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시고 국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 이제 이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이곳저곳에 이제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회를 있어하면 캐톨릭 처치라고 하잖아요. 공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 한 교회로 두는, 우리가 비가시적인 교회로 두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충족된 어떤 그런 그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언어적인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계시 전달에 적합한 언어 구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헬라어는 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서 그 뜻의 전달이 서로에게 되고 유용한 어떤 그런 언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이제 영어를 미국에서 썼을 때 미국은 이제 멜팅팟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국가에서 이제 이민을 오게 되면, 특별히 이제 케네디 에어포트에 가게 되면 다른 어떤 데보다도 더 인터내셔널 이 비행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다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분들. 하지만 미국에 와서 적어도 한 반세기 정도만 지나게 되면 미국으로 동화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를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언어예요. 언어가 하나로 묶습니다. 언어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의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주실 때는 가급적이면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겠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시 전달이라고 했을 때 지금도 언어가 없는 그런 부족에 가게 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어휘가 굉장히 적습니다. 별로 이렇게 한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문명적으로 이제 발전을 할수록 세분화되는 거예요. 세분화.
똑같은 말인데 이 똑같은 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지니고 있는 여러 의미를 다 받아내기 때문에 문화의 발전 가운데서 이제 언어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의 발전은 곧 그 의미의 발전을 두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결국 그 문명화를 두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오랫동안 철학과 교육과 사색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전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할 때 한 단어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표현하게 될 때에 분명하게 그 뜻을 표현할 때 이 단어 아니면 저거를 쓸 때 어떤 걸 쓸까라고 했을 때 결정해서 내 의도를 분명히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그런 풍부한 어휘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그 개념을 정리하게 될 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영감을 주셨잖아요. 그럴 때 이 단어 말고 저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뭐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뭐 아가파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 뭐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 사랑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실 때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도 이제 성경 내용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그 단어가 지니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서로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규정할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의 결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교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제 진리다라고 했을 때 이 진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교회 지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똑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똑같은 단어를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의 자율적인 뜻을 가지고 해석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단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거를 선택하게 될 때 헬라어가 지니고 있었던 그 힘은 대단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 이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길을요? 복음이 전해질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과정 속에서 오순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역할과 주력교의 역할로 해서 이제 쫙 퍼져나갔습니다. 특별히 특이한 것은 오순절에 모였을 때 이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었고 등등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네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산되어져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강조될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세워져서 전에 있었던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고 문화가 확장이 되고 그 가운데 언어의 기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제국의 이 생각에는 그 언어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이 민족과 모든 이 지방을 다 통치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헬라의 문화를 주입해서 이
하나의 이 통치의 편리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의 길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네. 재미있으세요? 네. 네. 이게 앉아 계신 것도 굉장히 힘드신데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근데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나 앞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했나? 괜찮으세요? 네. 이럴 때 영어로 do you okay 그러더라고요. do you okay? 콩글리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생이 하나가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학생 하나가 이제 와서 교회하고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도 잘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하나 따가지고서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그래갖고서 전화를 딱 걸었는데 이제 생각을 할 때 여보세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얘기할 때 hello 그런 거예요. 그때 당황을 한 거야. 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당황을 하고서 그래서 do you Korean? do you Korean?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 강의를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 건데 웃으면서 그렇죠? 제가 너무 심각했습니까?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죠? 네.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아웃라인의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구조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전환이 됐다. 여기에서 역시 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정체성 가운데서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중심되는 것은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존심이 정말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디아스포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본인이 원했던 거가 아닌데 이제 막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도 흩어지기도 하고 단순하게 한 군데에서 다른 곳 한 곳으로가 아니라 정말 디아스포라는 그야말로 흩어진 사람들이거든요. 흩어진 사람들. 전역으로 이제 흩어지다 보게 되니까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 재편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성전을 의존했어야만 되지만 이제 그 헬라 시대, 그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쭉 이제 흩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신앙의 중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당 중심, 회당 중심. 그러니까 성경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성경에도 이제 회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바울에 대한 이야기일 때 바울은 회당을 중심적으로 해서 굉장히 다 찾아갑니다. 특별히 처음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회당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회당은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둘씩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로서 자기네들의 그 지속적인 이 역사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조금만 올라가도 거기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신앙심이 좀 두터운 그런 분들은 교회가 먼 곳으로부터 이사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가급적이면 교회 근처로 이제 이사를 일부러 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래도 신앙생활이 아무래도 이제 용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산다 할지라도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회당이 있게 되면 그 근처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냥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비록 성전 중심은 되지 않지만 우리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토라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조상들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회당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제사 중심으로부터 이제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교육 중심 이렇게 변형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면서 가장 커다란 변화가 있다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인데 이것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로 세우실까 하는 이 생각 가운데 그 구조를 준비하신 예비적인 요소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이제 회당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로 뭐를 하냐면 말씀을 전하게 돼요. 거기서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상당수는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렇지. 맨 처음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이제 편안하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다윗에게 주시고 이제 결국 나중에 와서는 이제 에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는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제 쌍방적인 것이죠. 바이래터럴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 언약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합당한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공동체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약속 아닌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즉 이 언약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때 이제 구약에 다 끝나버렸다, 다 그냥 끝나버렸다.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새롭게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갈등이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루터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마틴 루터는 구약은 죽이는 것이고 신약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신약은 이제 은혜는 살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환경 가운데서 신약 시대에 우리까지 함께 생각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거기에서 항상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속성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두신 게 아니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유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지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징검다리가 돼서 머리를 밟고 지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제일 먼저 그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을 먼저 전하고 싶으셨던 그런 대상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은, 물론 성령께서 하신 일이겠죠. 그 확신했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믿고 있었던 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라고 생각해서 전혀 문제없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를 믿게 되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죠. 무슨 말이냐, 햇소리하고 있다. 아니 뭐 십자가에 죽은 젊은 청년이 메시아가 아니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자기네들의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봤던 사람들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도리어 아닌 사람들은 이제 강팍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 열릴 자에게는 열리고 닫힌 자에게는 닫히게 된다. 그러니까 당신을 메시아로 소개하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소개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열린 자가 있고 닫힌 자가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미 회당 중심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회당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 회당을 통해서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 마치 불꽃이 탁 쳤을 때 튀긴 것처럼 되지만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러지 아니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면서 결국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때 63년 BC 이후로서는 이제 로마의 로마는 원래 이전부터 나왔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과 이 기독교인들을 맨 처음에는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뿌리가,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에 있기 때문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무슨 다윗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유대인의 분파 중에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중간사를 통해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여러 파가 있잖아요. 바리새 파가 있고 에세임 파가 있고 여러 파 중에 그 파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파라고 유대인 중에 하나다, 이런 오해를 한 거죠. 원래 그게 아닌데 이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기독교는 구약과 또는 유대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배당과 교회는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냐 사람이냐 이런 거를 두고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 구분을 별로 안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 때, 신약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 때 그 분명한 구분을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당을 찾아왔다고 말을 안 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 교회는 건물도 교회다. 하지만 정말 진실된 의미에서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당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 자체가 곧 교회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전념하는 곳 맞다. 그러나 항상 공간의 구애를 받지 말아야 된다. 특정한 제의의 구애를 받지 말아야 된다. 단지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내 생각, 네 생각, 네 계획, 내 계획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위에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를 디파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교회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물도 화려하고 그 다음에 구성도 좋고 구조도 좋고 제도도 있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그 가운데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말씀 중심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를 교회로 말할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의 정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맨 처음서부터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스데반 그 말씀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그분이 돌을 맞아 죽어요. 우리는 이제 순교를 미화시킬 수 있지만 굉장히 거리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거는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장면이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게 된다.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라고 하면서 당신네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불시험과 마찬가지다 라고 했을 때 그 역사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게 살아야 했던. 그리고 초대교회는 심지어는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황제들이 이제 핍박을 많이 하면서요 겉으로 모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그런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로마의 황제가 조직적으로 박해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눈의 가시처럼 됐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그만큼 확장이 됐다는 것이죠. 파워가 있었다는 것이죠. 끌래야 끌 수 없는 불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고 380년에 이제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자유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4세기 들어와서 우리 룰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에 제일 첫 번째는 정말 작게 시작했던 우리 이 복음의 씨앗이 엄청나게 커져가는 상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핍박을 하게끔 하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있다고 해서 즉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맨 처음에는 물론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교회 말고요.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로 교회가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겉으로 보여지는 특정한 공간에 모이지 못했어요. 때로는 들에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도 강가에 모이기도 하고 밤에 모이기도 하고 새벽에 모이기도 하고 몰래 했어요. 죽음을 정말 걸고서 모였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팬데믹 때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했던 것처럼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중심의 공동체는 아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의하실 때 함께 모여야만 교회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출발점을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도리어 초대교회의 그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서 공간 중심이 아니라 제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과 너무너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이에요, 아직도.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말씀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이에요. 박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했었어요. 이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가는 곳마다 짜장면집을 세우는 중국 사람들이나 저 회당을 세우는 유대인들과 달리 복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불해요. 한 사람이 불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서 시작된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구조를 준비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래 이 쌍방적인 강의가 그렇게 재미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우선 앞쪽 하나 좀 보여주세요. 제일 첫 번째 공부한 것은 언어를 통해서 복음의 길이 준비됐다. 그렇죠? 두 번째 것은 교회 공동체 구조를 준비하셨다. 세 번째 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새롭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역사를 두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맨 첫 번째 역사에 대한 말씀드릴 때 BC 2세기 중엽에 그 마카비 운동이 이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단순히 헬라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아마 유대인의 피가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은 그 굽있는 거를 안 먹잖아요. 근데 그 불결한 그것을 잡아서 양으로 또는 순결한 것으로 골라서 비둘기로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하는 게 드린 제사에 돼지를 잡아서 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군사적인 혁명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력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죽음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사상이고 또 종교가 또 생명보다 더 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이슬람 공급파 같은 그런 경우에 폭탄 들고 들어와서 자폭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해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종교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화 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거부하면서 이제 한 마카베라고 하는 그 패밀리가 공기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스만 왕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 하스만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쟁쟁한 제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꿈꾸고 있었던 다윗의 왕조의 부활 이런 것들을 여기서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카비 전쟁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메시아는 다른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줄 그를 메시아다라고 확신이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열심히 가르치신 그 제자들에게도 아직도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과 너무너무 다르게 되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가 형성이 된 것이 바로 마카비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깊이 자리 잡게 됐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것과 유대인들의 기대와 완전히 충돌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하셨을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너희와 우리와 다른 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그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를 주신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주시게 되신 것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깨뜨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그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힘없이 이제 돌아가심으로써 완성되는 그리고 확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 그 다음에 논리로 어떤 확장이 되는지 모르고 이제 그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이런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셨지만 비록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그 복음이 구약 시대와의 연관성 속에서 연속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지정하신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중간사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끌림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의 예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선교의 길을 따라 여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이 질서를 통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있어요. BC 27세기부터 27년서부터 이제 2세기 후반까지 팍스 로마나라고 이제 로마의 평화라고 했는데 보통 로마는 막 그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군사를 그러니까 군사의 그 기능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미국도 지금 현재 뭐 막 여기저기 전쟁하면서 이제 군사력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제국을 이해할 때 어떤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는가, 어떤 군사 제도를 지니고 있었는가. 그래서 로마 제국과 이 군대 사회와의 그 연관성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가 확장을 하면서 주로 군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많이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하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 군사,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로마는 한마디로 상당히 그 브루탈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왔는데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시기에는 전쟁보다는 제국의 안정을 기획했던 이런 그 노력을 기획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적으로 안정하기도 하고 그런 행정 질서를 정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군사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길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먼 곳까지 군인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안정된 치안 질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도 상업도 이 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쨌든 군사적인 그런 목적이었습니다만은 도로망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었다. 안 그래도 지중해를 통해서 헬라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선교가 급작하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넓은 지역으로 분명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뭐 여기서 저기 가는 거야 뭐 그렇습니다만 장거리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 복음이 그 발을 달리고서 간 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바울이 맨 처음에 선교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키는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맨 처음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되면 사실 도시 중심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넓은 곳을 다닐 수가 있었겠는가? 이미 로마 제국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제국의 기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정말 악랄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하게 되면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에 대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로마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이제 딱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제국이 만든 질서와 인프라를 통해서 지중해 세계 전역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교회들이 고립되지 않고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저것에 생겼습니다만은 이미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언어적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로망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서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도자들이 서로가 교류하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의 진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서로 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구체화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생각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는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 칼빈이 학생들에게 이제 쭉 가르치면서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 섭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섭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섭리 다른 뭐 친구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그러니까 오늘까지 길을 한번 돌아봐라. 그 가운데서 그 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흔적들이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고난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여정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개념으로 성경적인 단어로 사용할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가둬두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중간사에서 44년 동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섭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현대 교회와 이 세계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섭리는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신학적인 지식을 더 하나 늘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을 키우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중간사에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도 일하고 계신다. 거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왜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던 이제 간 큰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대항할 때 주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 침묵하십니까? 가장 대표가 이제 하박국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좀 뭐 좀 하세요. 좀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천천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이것은 우리 신앙의 유무를 가르는 어떤 그런 시금석 같기도 한 것이죠. 침묵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침묵 가운데 묻혀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중간사는 침묵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기예요. 하지만 비록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4개의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두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세미나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에 국한되어서 묻혀서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끔 해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당신의 방법으로. 그러나 당신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에요. 당신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에 매여 있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당신의 방법은 큰 구도 안에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종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거죠. 야, 걱정하지 마라. 인간의 눈에, 내 눈에 봤을 때는 이렇게 정말 지금 마음이 아프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우리 목사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매번 와서 상의하고 상담하고 우리가 신방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 사망의 음침한 문짝에 다니시라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히 것으로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하시면 질문하고 아니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흥회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아웃라인에 제목을 적어놨는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즉 교회사가 즉 중간사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소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붙들게 주옵소서. 건물이 아니고 말씀에 세워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죠.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게 하셔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소서. 세계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꾸 그대로 충신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의 신앙을 지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를 갖고 일하실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런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냥 막 어떤 감성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알아서 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